원래는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에 보면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옮겨지게 되죠. 그때부터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다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다 살아보고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냐? 첫째,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데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당신이 정말 겸손하고 싶으냐? 첫째, 머리를 숙여라 그랬어요. 저는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전부 제가 하는 인사를 받기만 합니까?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아이,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요. 첫째는 머리를 숙여라. 한 여자가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머리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적 죄인은 어디를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발하러 가면서 머리 자르고 왔다고. 난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처음 들어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겸손의 시작이라고 그 책은 말하네요. 두 번째, 허리를 숙여라 그랬어요. 머리도 숙이지만 허리도 배꼽 인사하듯 허리를 숙일 수 있다면 겸손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 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볼 때마다 아름답고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승무원들. 아시아나, 아시아, 칼, 이스타, 에어부산, 제주항공 다 인사를 이쁘게 해요. 한 번은 제가 공항에 내리기 전 승무원들이 인사를 다 하길래 너무 인상도 좋고 그래서 저도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또 눈웃음 쳐가면서 승객도 수고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승무원이 다 차려입고 비행기 타기 전 식사하러 들어오는데 저도 들어가면서 만났어. 그래서 저는 저를 기억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였어. 안녕하세요. 이것이 그냥 쓱 지나가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물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인사할 때 알든 모르든 인사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인사할 수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절을 갖춰 인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그 뒤로 그 항공은 잘 안 타. 따라합시다. 아시아나. 잘 안 타. 칼 타, 칼. 여러분, 이번에 기적같이 제가 왔잖아요. 저희 교회 19명 장로님이 다 놀라세요. 다 2시간 이상씩 지연됐는데 왜 목사님이 타는 칼만 정상으로 떴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강경제일교회가 세긴 세구나. 강경제일교회가 기도해주면 제가 잘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 할렐루야. 저도 혓바닥 빠지도록 쎄 빠지게 강경제일교회 500명 750명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진짜 잘 될 거야. 젓갈 절여지듯이 잘 될 거야.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작은 거지만 40통을 40명분을 젓갈을 준비했어. 그래서 택배했어요. 장로님들 먹이고 와이로 쓰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3번째 겸손하기를 원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숙이라 그랬대요. 머리를 숙이라, 허리를 숙이라, 마음을 숙이라. 사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숙인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얼굴을 자꾸 밝게 합니다. 마음을 숙인 사람은 얼굴을 밝게 하고 잘 웃어요. 이렇게 보면 강경제일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웃는 상이에요, 찌그리는 상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봐. 아우, 지금은 또 다 웃어. 아까는 조금 안 웃었었어. 아유, 하여튼간 마음을 숙이는 것,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하고는 싶은데 뜻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이기기를 원하면 첫째는 겸손, 둘째가 뭐냐?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개정판 전에를 한글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글판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죠. 우리 요절 외우시는 분은 다 알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말이 더 이 말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맡기라라고 되어 있고 먼저 성경에는 맡겨 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원문에 보면 염려가 2 종류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는 맡길 염려, 또 하나는 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90%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90%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10%만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염려는 찬송가에 나와요. 속의 근심
밖에 걱정, 이게 염려야.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고 밖에서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이걸 합해가지고 뭐라 그런다?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는 쓰레기니까 버리고요, 10%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한 게 아니라 바울도 옥중에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이 7절과 그 6절을 합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감사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유, 아파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죠. 김병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 야구선수 말고 김병연이라고 하는 인천의 가장 큰 병원, 길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최고 높은 간호사를 수간호사, 간호부장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모모예요. 딱 보는 순간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을까?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독일로 간호사 훈련차 갔어요. 독일에 가서 임신을 했는데 너무 못생긴 이 사람이 지하철 앞에 딱 섰는데 독일 사람들이 전부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 타지 않고 양쪽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붙잡고 지하철을 타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못생긴 사람, 그것도 동양인에게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때 예수를 믿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찌그리고 살았는데 그 간단한 사건 하나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그 독일 사람들 누워있는 남자들 그 체구 큰 사람 환자들 중환자들을 돌려 눕혀가면서 욕창 생기지 말라고 부채질을 해줘가며 정말 간호일을 기쁨으로 하기 시작을 하자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를 자꾸 가르쳐줘서 아주 훌륭한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당신 우리 병원에 하시오. 어머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못생겼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싹 웃는 낯으로 병실을 한 바퀴만 돌면 환자들이 점점 평강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이미지 좋아요, 나빠요? 그냥 좋다고 그래. 그냥 좋다고 그래. 엄청 좋아, 엄청 좋아. 특히 요 칸에 앉아있는 분들의 이미지가 무척 좋아. 예, 예. 이쪽은 별로야. 아우,
정말 이미지가 다 좋아요. 우리 밥 사신 계곡이라 그러면 안 되지. 보신당 사신 권사님 이미지 너무 좋아. 오늘은 주여 다른 걸 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 이미지가. 여러분 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염려를 줄이고 감사를 늘리는 데서 그런 거예요. 오늘 강경제일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교회로는 2102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큰 대형 교회 빼고는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보통 새벽에 봉투 10개 정도 외에는 올라오지 않고 낮이나 저녁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경제일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따가는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리모델링도 다 하고 빚도 다 갚고 또 자꾸 이렇게 재정도 점점 많아지고 이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계속 빚지고 있겠지. 빚지고 교회는 잘 되고. 그런데 내가 빚지는 것이 하늘에 좀이나 동록이 나지 않는 곳에 거룩한 재물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적금이고 또 하나의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의 제목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대적하라라고 말했어요. 맞서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겸손하고, 둘째는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오늘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에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경 전체를 다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학자 중에 헨리 디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책에 귀신론 마귀론에 마귀는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해 볼까요?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다시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손을 내리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는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여. 그런데 마귀는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싸우기가 되게 힘들죠. 자, 볼게요. 이 자리에 마귀 사탄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입증해 볼게요. 주의 사자 박 목사님이나 김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 은혜만 받아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전했는데 왜 시험 듭니까? 그걸 보면 마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떡과 잔을 놓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그 거룩한 자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도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마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택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8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80명이 2300평 성전을 지었어요. 80명이 2300평을 지었다면 다 빚으로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 부흥회를 하라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2300평에 80명이 앉았는데 저기 한 명 앉고 저기 한 명 앉고, 그러니까 너무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숙소를 갔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데리고 간 숙소가 여관이었어요. 여관 밑에를 여인숙이라고 그래요. 여관 위를 모텔, 호텔, 리조트 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아,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구나. 잠만 자면 되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이미 담배 냄새가 다 벽지고 어디고 쪄들어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추우니까 문 닫고 방향제가 뭐 없나 보니까 이 교회는 올라오는데도 방향제가 계단에 있더라고요. 생각이 참 깊은 교회야. 그거 갖다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야, 목사님. 멋있어. 그냥 방향제가 없고 F킬러가 있더라고. 그래서 F킬러를 팍 뿌렸더니 벌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마비가 돼서 이제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안 보이는데 새까맣게 다 보여. 깜짝 놀라. 누구세요? 아, 뭐예요? 대답이 없어. 몸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탁 켰지. 없어. 아, 바깥에서 그림자가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또 서 있어. 그때 털이 쫙 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은혜 받으면 안 되나 보다. 이 교회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그래서 나를 잠 못 자게 하는구나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 나 자야 돼! 가! 안 가고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래, 너 거기 계속 서 있어.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리고 딱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더니 더 무서워. 차라리 보고 자는 게 낫지. 안 보고 자려니까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 더 무서워. 그래갖고 불 켜고 잤어. 그 교회가 평택 중부 장로교회인데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이제 이 강경제일은요 750명 고지를 향해서 달립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우리는 될 거예요.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강경제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감리교회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는 말을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무형태, 비물질.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비물질이야.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 욥기를 읽어보세요. 마귀와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을 보고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다 산울로 두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는 거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없는 비물질의 마귀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를 공격하자 끝납니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가난. 11,500마리의 가축을 다 뺏어가 버려. 두 번째가 뭐예요? 질병.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면 그때부터 자꾸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병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자기 일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수요일을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일 낮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질병. 아프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전혀. 제가 누워봤는데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요, 건강할 때 잘 나오지 아플 때는 억지로 하는 거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가난과 질병이면 그 시험 앞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더 좋은 믿음을 갖자. 이렇게 걸어 나오실 수 있을 때, 그리고요, 아직은 일용할 양식이 빚으로 얻었던 뭐로 얻었던 먹을 수 있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고 병든 순간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훈련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계단으로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운동을 더 해보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가 편하지. 그런데 편하면 병들고 달면 썩는 거예요. 조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즉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즘 추워서 제가 못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하루에 8km씩 뛰어요. 아침에 4km, 저녁에 4km. 그러자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같이 뛰기 시작하셨어요. 운동장을 20바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뛰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디게요? 하체입니다. 다리가 흔들리면 이제 세상 떠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어제 목욕탕 가봤습니다. 배 안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뛰면 배가 안 나오거든요. 먹을 때는 잠깐 나오는 것 같지만 금방 다 사라져요. 배에 복근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63살의 복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침대 밑에 다리 놓고 하루에 100개 이상씩 윗몸 일으키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스쿼트를
100개, 200개씩 하고 계단을 오르고 뛰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그리고 아직은 걸을 수 있을 때 조금만 더 훈련해라.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계속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염려를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고, 아직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아직은 걸을 수 있을 때 더 잘 믿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새벽에 더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이 500명, 750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경의 어려운 감리교회를 다 돕는 어머니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낮 10시 30분에 만나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